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전시가 강독 제4장 고려 가요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할 것은 고려 가요입니다. 페이지는 97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일단 고려 가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고려 후기에 만들어졌어요. 고려 후기에 만들어지고 불린 그런 우리말 노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려 가요에는 이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가 있겠죠. 그래서 고려 전기는 좀 이제 귀족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고려 후기가 바로 서민 문화입니다. 고려 후기는 서민 문화, 서민들의 문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가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이제 청산별곡이 나와요. 99쪽을 펴보세요. 자, 이 청산별곡에서는 이 청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청산은 일종의 이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향을 영어로 유토피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라는 것은 네버의 뜻이고요. 이 토피아라는 건 아일랜드죠. 결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살얼이 이렇게 나왔는데 살얼이 거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살아볼 것이다, 살아볼 것이다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청산에 살아볼 것이다. 머루와 다래랑 먹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청산에 살아보겠다. 자, 얄리얄리 얄라셩 이거는 이제 후렴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후렴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뜻이 있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지금 100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후렴이라고 쓰시고요. 울어라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울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는구나 세요죠. 자고 일어 우는구나 세요.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세요. 널라와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종의 감정이입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새에다가 내 감정을 이입했고 이걸 영어로는 엠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퍼시라는 건 마음이란 뜻이고요. M이라는 것은 보낸다는 뜻이죠. 내 마음을. 자, 가던새 본다. 이 가던새라는 것의 이제 그 뜻이 보통 이제 첫 번째 뜻은 날아가는 새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물에 비친 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갈던 밭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게 의미가. 그래서 이제 가든스를 보고요. 1인공 절인공하여 이거는 이제 이럭저럭하여 이런 뜻입니다. 1인공 절인공하여는 이럭저럭하여. 낮이란 디네 와숑더. 낮은 디네 와숑더. 이 와숑더라는 것은 이제 뭐뭐 했는데라는 뜻이에요. 뭐뭐 했는데. 그러니까 잘 지냈는데 이런 뜻이겠죠. 오리도 가리도 없은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을 또 어때야 하고 밤은 어떻게 지내겠느냐는 뜻이겠죠. 자, 어디라 더디던 돌코. 이 돌이란 것은 뭡니까? 운명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라 마치던 돌고 미리도 괴리도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살얼이랐다 발아래. 이게 이제 바다장이죠. 바다에 살고 싶다는 거죠. 나마자기. 이거는 이제 붉은 색깔을 띠는 그런 해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굴조개랑 먹고 바다에 살고 싶다. 자, 그런데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는 이제 부엌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101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정지 가다가 들어온다. 이게 이제 부엌이라고 그랬죠. 부엌에 가다가 들어요. 사슴이 짐대에 오라셔. 이게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이런 뜻이죠.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혀거를 들으라. 이건 이제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듣는다는 뜻이죠. 연주하는 것을.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듣는다. 자, 가단이 배부른 도개. 이 독이죠. 술도개. 설진, 독한, 강수, 도수가 높은 술이죠. 빚는 거죠. 조롱꽃 누룩이. 이 누룩이라는 것은 누룩을 가리키겠죠. 조롱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호리병 모양의 조롱박인데, 그것이 나를 매와 잡사오니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매와 잡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매워서 나를 잡아요. 그러니까 어찌하겠느냐.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102쪽에 해설이 나오죠. 102쪽에 해설이.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는데, 거기 이제 보면 그 첫째 줄에 삶의 뿌리는 뽑힌 채
그 떠돌이 생활해야 하는 백성들의 유랑의 노래, 또 현실 도피의 노래, 또 인과 함께 하면 따르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의 노래로 나눠지고, 이건 청산곡과 청해곡으로 나눠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청산과 청해를 가보지만 거기서 기다리는 것은 절대 고독과 전도, 앞뒤가 뒤바뀐 세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청산곡에서는, 그 전반부를 이룬 청산곡에서는 그 머루와 다래를 먹으면서 이제 그 세상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절대 고독을 느끼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제 청해장에서 한 103페이지 7째 줄 정도 가면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악기를 연주한다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제 사슴이 장대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슴 복장을 한 광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현실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려시대의 민중의 그런 그 현실 극복 의지, 뭐 이런 걸 써놨죠. 103페이지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번의 쌍화점인데요. 이 쌍화점이라고 할 때 이 쌍화라는 것은 일종의 꽃무늬란 뜻입니다. 꽃무늬. 그러니까 꽃무늬 만두죠. 도트락 만두. 요즘 말로 하면 도트락 만두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 보면 쌍화점, 그러니까 만두 가게에 만두를 사러 갔어요. 휘아비, 이게 이제 그 아랍 쪽에 있는 그 눈이 파란 사람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을 가리켜요. 외국인, 그 휘아비가 내 손목을 잡았다, 이런 뜻이고요. 이 말이 그 가게 밖에 남영 들명 나온다면, 그 다음에 다루러 거드기러라는 건 이건 악기 소리죠. 악기 소리. 조그맣감, 작은, 사기광대, 새끼. 이 광대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그 말 그대로 이제 광대죠, 광대. 그러니까 작은 새끼 광대. 그러니까 그 성장하지 않은 어린 존재, 아주 그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린아이 광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나도 자러 가겠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제2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2의 여인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잔대 같이 덤거침이 없다. 이거는 이제 제3의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 밑에 제3의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105페이지에 보시면 11번의 각주가 나오죠. 우울이 빽빽하다, 울창하다, 너저분하다. 그래서 남녀의 정사가 끝난 뒤 어지러운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장사에 불을 켜러 갔죠. 절의 주지 스님이 내 손목을 잡았죠. 그래서 쥐었다는 거니까. 자, 이것도 뭡니까? 불교의 타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불교의 타락. 그냥 타락이 아니고. 그래서 조그마한 새끼 상좌. 이 상좌라고 하는 것은 그 뭡니까? 일종의 행자승, 나이가 어린 행자승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말이라고 하겠다. 이런 식이겠습니다. 104페이지. 그래서 그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둘의 우물이죠. 둘의 우물. 이 우물에 이제 물을 길러갔다. 근데 우물에 용이 손을 잡았다. 이건 지배층의 타락이죠. 지배층의 타락. 그래서 이 말이 이 우물 밖에 들면 조그만 두레박을 핑계 대는 거죠. 네 말이라 하겠다. 네가 소문을 냈다고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술팔집에 술 사러 갔죠. 이건 서민층의 타락이죠. 서민층의 타락. 그래서 그 집 그 아비가 손목을 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6페이지 해설 부분을 보면 소교 중에서 이제 가장 특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4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그 각 장에는 다양한 형태를 지니는 후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쌍화점은 고려 후기에 궁중무약으로 사용된 것 중에서 소리극으로 공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4번째 줄에 보면 이제 그 제1화자의 근심, 그다음에 화자의 변명, 제2화자의 바람, 제3자의 원망. 이때 원망은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화자가 등장한다는 거죠. 제1여인, 제2여인, 제3의 여인까지 등장을 하고요.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그 남녀 상열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7쪽에 나오는 정석가가 나오죠. 정석가. 그래서 딩하도라라고 이야기했는데 107쪽에 나오는 정석가. 여기서는 이제 징과 돌은 일종의 악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금, 지금의 계샤이다. 지금의 있습니다. 선왕성대는 태평성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평성대의 논의사와 지이다. 논일고 싶습니다. 삭삭기, 삭삭 소리가 난다는 거죠. 삭삭기라는 건. 삭삭 소리가 나는 샘물, 가는 모래, 별에.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어떨 때는 벼랑이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벌,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벌로 보시면 일종의 그 뭐랄까요, 벌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운 밤을 닷대를 심죠. 그 밤이 우미 돋아서 싹이 나면 나것이야 유독하신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사교인다는 것은 새긴다는 뜻이죠. 새깁니다. 바위 위에 접주, 그러니까 접을 붙인다는 거죠. 그 꽃이 삼동, 이 삼동이라는 것도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3년이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의 겨울. 두 번째는 이제 평생 동안, 오랫동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피면 유독하신 님과 헤어지겠다는 뜻이고, 무쇠로 천릭이라는 것은 그 16번의 백구 쪽에 나오지만 무관이 입던 공복이라고 나왔죠. 이 무쇠로 그런 공복을 말아 재단하여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헐엇이야. 헐거든 님과 헤어지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쇠로 한 소, 큰 소를 지어다가 철수산에 놔요. 그러니까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이라는 뜻이겠죠. 108쪽에 그래서 그 새를 철초가 철로 된 그 새가 쇠라는 것은 소가라는 뜻이겠죠. 108쪽에 나오는 그 쇠라고 하는 것. 소가 이게 주격조사입니다. 철로 된 초를 먹으면 헤어지겠다. 그 다음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느냐. 주문에 천년을 애오곰 혼자서 여신들 지내신들 신이 땅 그치리까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110페이지를 보시면 해설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민요적인 성격이다. 소교가 가진 민요적인 성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석가는 다른 작품과 상당한 다른 모습이 있고요. 그 다섯째 줄 좀 나오죠. 고려와 같은 시대에 존속했던 송나라의 고사가 노랫말이 생겨나고 또 중국의 한시의 수법, 실현 불가능한 사실. 이게 이제 이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악보시 중에 상야라고 하는 그런 악보시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실현 불가능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매우 특이한 모습인데 노래의 장은 바로 앞에서 쓰인 내용과 형태를 지니는 두 번째 구절에서 반복하는 기법. 계속해서 똑같은 걸 반복하죠. 그리고 쌍화점처럼 중간과 마지막에 후렴구를 넣는 것이 아니고 장의 맨 앞에 렴의 기능을 가진 것을 놓아서 정서를 강력하게 표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0페이지에 나오는 그 다섯 번째 작품이 이제 서경별곡이죠. 110페이지에 나오는 서경별곡. 자, 이 서경별곡이라고 할 때 이 서경이라는 것은 평양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종의 이별의 노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서경이 아질가, 여기 뒤에 아질가라는 것은 강조를 위한 감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이 마르는, 서울이지만 이런 뜻이죠. 이 두어렁셩 다링들이 닭곤대, 이게 닦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소성경, 작은 서울. 그 다음에 고의 말은 사랑하지만, 그 다음에 여애물론, 이별하면, 질산배, 이게 길산배죠. 길산배를 버리고, 자, 오른쪽입니다. 111조. 위 두어렁셩 넘어가고요. 괴실한디 아질까.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을 알겠느냐. 사랑한다는 것이다는 거죠. 우러곰 존니노이다.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자, 111쪽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러곰 존니노이다.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구슬이 아질과 구슬이 바위에 디신다. 그러니까 바위에 떨어진들 이런 뜻이죠.
기니딴,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치리까는 끊어지겠습니까죠? 지문에 천년을 외우금 여신달, 혼자 지낸들, 친이딴 아직 그치리까,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동강, 아질가 이런 말 나오죠.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넓은지 몰라서, 배 내어 놓았다 사공아.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이런 뜻이죠. 배 내어 놓았다는 내 가시 너의 각시가 럼난디 정욕이 난지 몰라서 이런 뜻이고요. 널배 가는 배 넘겨보세요. 널배 얹은다 사공아. 이거 얹은다라는 것은 얹었느냐라는 뜻이죠. 얹었느냐 사공아. 대동강 아질까 대동강 건너편 곧질려. 이 곧이라는 것은 꽃을 가리키는데요. 112쪽에 지금 나오죠. 이제 꽃이라는 것은 결국 여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남편이 다른 꽃을 찾아 떠나는 거죠. 다른 꽃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배 타들면 아질까? 배 타들면 꺾고리이다. 배를 타면 그곳에 가서 꽃을 꺾겠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여성은 투사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서 그 온 화자의 슬픔이 잘 드러난 작품이 서경별곡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세 단락으로 이루어졌고요. 서경으로 시작되는 단락, 정석가의 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랑하는 이에 대한 믿음을 노래한 둘째 단락, 이별의 공간 대동강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자, 113쪽에 3호곡을 보겠습니다. 6번에 3호곡이 있습니다. 113페이지에. 이때 이제 사는 생각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리워한다는 뜻이죠. 그리울사니까 부모님을 그리워한 노래입니다. 호미도 나리엄 말하는 나리기는 하지만 호미도 나리기는 하지만 낫같이 나처럼 들 리도 없다는 거죠. 위덩더둥성 아버님도 어이여신 어이는 어버이를 가리켜요. 어버이지만 아마님 같이 괴실이 없애라 어머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소니마 이렇게 나왔죠. 아소니마 이것도 이제 일종의 아부성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님처럼 사랑하는 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시라는 말이 어이로 갔고요. 어이에서 다시 어머니라는 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114쪽에 보시면 해설해 보면 그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지극하고 숭고함을 노래한 작품이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낫과 호미에 비유했고요. 이 부모의 사랑은 날에다가 비유한 것이 특징이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법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과 효심을 핍진하게에다 밑줄치세요. 이 핍진하게는 사실과 가깝게라는 뜻이에요. 사실과 가깝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번의 이상곡입니다. 이상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자, 이상이라는 것은 그 뭡니까? 이 얼음을, 서리를 밟는다는 거죠. 지금 114쪽에 나오는 이상곡 할 때 그 이는 밟을 이자고 상은 서리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상곡이라고 할 때 이는 밟는다. 서리죠. 서리 밟는 노래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얼음으로 바뀌는 상황에도 I love you죠. 난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비 오다 개야 누나는 눈이여 비신 내린 날에 눈이 내리는 날에 서린 석석사리는 이제 서걱서걱이라는 뜻입니다. 조반 곱도신 이거는 이제 좁고 굽어 돌아간 길에 이런 뜻이죠. 이 길이라는 건 희귀종성 치원에다가 이제 얘가 붙은 거죠. 길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다롱디우셔 이 부분은 이제 여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다간 잠을 빼앗아간이죠. 내님을 녹여 이건 생각하면 기딴은 이제 그러한 뭐 이런 뜻. 우리 기딴 소리 집어치라 이런 말 하죠. 이 평안도 그 북한의 이제 말 같은 거 보면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명길이라고 하는 건 저승길이죠. 해자라 오리까 이렇게 났죠. 저승길에 자라오리까 이런 이야기죠. 그곳에 자라오겠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해석이 좀 안 되고요. 고대셔, 금방, 시어딜, 죽어서 사라질 내 몸이 내 님 두잡고 내 님을 두고 연매 다른 산을 걷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런 공 저런 공 이렇죠 저렇죠는 이럭저럭 해서 기약입니다. 아소니마 한된 여젓 같이 가고자 하는 기약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 115쪽에 보면 이제 해설이 나오는데요. 115쪽을 보십시오. 자, 거기에 이제 해설 부분을 115쪽을 보시면 이 작품은 하나의 장으로 되어 있는 단장체지만 내용상 연결이 잘 되지 않는 특징이다. 그리고 의미의 해석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정서, 사랑한 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그 의지 이런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제 서리 밟는 노래죠. 아까 이상곡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속뜻은 찬서리를 밟아서 그보다 더욱 찬 얼음으로 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변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뭐 그런 그 노래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좀 음사로 취급이 됐다고 나오죠. 116쪽에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둘째 줄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시리죠. 8번 작품 가시리가 116쪽에 나옵니다. 가시리. 이 가시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뭡니까? 절절한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시리 제일 처음에 나오죠. 가시겠습니까? 가시리 입고 나는 가시겠습니까? 버리고 가시리 입고 나는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날로는 어찌 살라고 나는 어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위증질과 태평성대라는 또 아부성 발언이 나옵니다. 발언이 나오고요. 잡사와 두어리만 하나 잡아두고 싶지만 선하면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아니올까 두렵다. 그러니까 리을세라라는 것은 이제 의구형어미라고 이야기해요. 의구형어미. 그래서 뭐뭐일까 두렵다. 서러운 님 보내나니 가시는 듯 도셔오소서. 가시는 듯 다시 돌아서 오십시오. 자, 117쪽에 가시리는 해설 나오죠. 약장 가사에 가사 전문이 실려 있고요. 기호곡 돌아오라는 뜻이죠. 소교 중에서도 민요적인 성격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슬프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안타까운 마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만전춘별사예요. 이 만전춘별사라는 것은 117쪽에 나오죠. 117쪽에 9번인데 이 만전춘 별사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전춘은 보통 이제 늦봄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많이 가득 찼다 궁궐 의미하여서 궁궐에 가득 찬 봄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보통 이제 이거 해석은 아주 늦은 봄에 부르는 이별의 노래 볼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얼음 위에 얼음 위에 대나무 자리를 보아서 임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정준 오늘 밤 더디세 오시라. 늦게 새면 좋겠다는 뜻이죠. 늦게 새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경경고침상이죠. 그 한자가 경경고침상. 이때 그 경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이게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딱딱할 경으로 있는데 이 경경고침상은 그 119쪽에 4번에 나오죠. 마음에 잊혀지지 않고 염려가 되는 외로운 침상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거기에 어느 잠이 오겠느냐. 서창을 열어서 복숭아꽃이 피었다는 거죠. 바라두다. 여기 이라고 하는 건 주격조사고요. 도하는 복숭아꽃은 시름 없어 소침풍한하다. 자, 봄바람을 비웃죠. 넋이라도 임을 한데 연잇경 넋이다니. 그러니까 가는 것처럼 여겼더니 님과 함께 가는 것처럼 여겼더니 자, 118쪽의 둘째 줄이죠. 벽이 시돈이라고 나왔죠.
자, 이 벽이더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기던 사람이 이런 뜻이죠. 우기던 사람. 이러시니까 누구이십니까? 이런 뜻이고요. 오라 오라 이렇게 나왔는데 오라라는 건 오리야라는 뜻이죠. 오리야. 오리야 오리야 이런 뜻입니다. 아련 비오라 나왔죠. 그 오라 오라 아련 비오라. 이 아련 비오라라는 것은 이제 예쁜 오리야 이런 뜻이죠. 비오리야. 여울은 여울이에요. 여울. 여울은 어디다 두고 여울은 어디다 두고 소가 이제 느비를 가리킵니다. 늪.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의 해석을 본부인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거기에 소에 자랐느냐 소코 덜면 연못이 얼면 여울도 좋으니 연못이 얼면 여울도 좋다는 거예요. 여울도 좋으니 그 다음에 남산의 자리를 보아서 옥산은 여성의 몸을 가리켜요. 여성의 몸을 베고 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수산 니불 안에 사양각시를 안아누워요. 사양각시라는 것은 향기나는 여성이죠. 안아누워는 뭐겠어요? 안고 누워서 약든 가슴을 맞췄나요? 그러니까 약든 가슴을 맞췄다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아소니마 원대 평생의 여엘살 모라옵세. 그러니까 여엘살 모라옵세라는 거는 이제 이별을 알지 못하고 살면 좋겠다. 예, 이별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9쪽의 해설에 보면 만전춘별사의 만전춘은 일반적으로 궁궐에 가득 찬 봄이라고 해석했지만 많이 전춘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하고 늦봄이다. 아주 늦은 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뒷장을 넘겨서 120쪽에 이 만전춘을 늦봄으로 본다면 이별의 노래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의 노래 내용은 임과 이별하지 않고 사랑을 누리고 싶다는 화자의 열망과 소망을 잘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동동이라는 작품을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쪽을 펴보세요. 126쪽. 자, 126쪽을 펴보시면 동동이라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이 동동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죽음의 노래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동동이라는 건 이제 보통 움직일 동자를 썼는데 북소리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작품을 보시면 126쪽. 덕을한 곰배에 바쳤고 덕은 뒤에 바치고 복을한 림배에 바쳤고 복은 앞에 바치고 덕이여 복이여 호날. 덕이여 복이여 하는 것을 나사라 오소이다. 자, 나사라라고 하는 것은 바치러라는 뜻이 옵니다. 아으 동동다리. 자, 정월 나릿문은 정월의 시옷은 뭐뭐의죠? 나릿. 내가 나릿이라고 하는 것은 내리는 이라는 뜻이죠. 내리는 물은 아으 어제 녹지 않은데 녹으려고 한다는 거죠. 유리 가운데 낙원. 자, 127쪽입니다. 누릿 하면 세상이죠. 세상 가운데 났어요. 몸아 하울로 낼시오. 내 몸은 혼자 지낸다는 거. 혼자 지낸다. 자, 2월 보름에 높이연 높이 켠 등불 다오라. 등불 같구나. 마님 빛을 지시셨다. 이 지시라는 게 모습이라고 그랬죠. 아으 동동다리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3월 나며 개한 아으 만춘 꽉 찬 달의 달의꽃이요. 이 달의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달래꽃이죠. 남이 부러울 짓을 디녀 나셨다. 다른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다 이런 뜻이겠죠. 4월 아닌이죠. 4월을 잊지 않고 아으 오실시오 곧골이세요. 깨꼬리세요. 무심다, 무심하다, 녹사님은. 이 녹사라는 것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구급 공무원 정도로 이제 말단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님은 옛날 나를 잊고 신듯 잊었느냐? 5월 5일에 수린날 아침약은 주문엘 장존하샬 천년을 길게 살 그런 그 약이라 바쳐요. 6월 보름에 별해, 별항에 발윤, 버려진 빛다오라 빛과 같구나. 돌아보실 님을 적곰 존니노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 적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조금만 쫓아간다는 뜻이겠죠. 자, 128쪽 7월 보름에 아으 백종배 하야두고 그러니까 백종배라는 것은 이제 온갖 과일을 펼쳐 놓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님을 한데 녀가죠. 그러니까 님과 함께 이제 지내고 싶다는 거죠. 그런 원을 빈다는 거예요. 8월 보름에 갑의 날이 말한 한가위를 가리키죠. 8월 한가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석이죠. 님을 매셔냐고 님을 매시고 지내고
지내는 오늘이 한가이다. 9월 9일에 아의 약이라고 먹는 황화 꽃이 안에 드니 셋이여 가만하여라. 초가집이 조용하다. 10월에 아의 점이현 잘게 점인 바랐다오라. 이 보리수죠. 바랏이라는 게 잘게 점인 보리수 같다. 꺾어버린 후에 디닛이란 분이 없다. 10월 봉당 자리에 이 봉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방과 건넌방 사이 공간을 가리키죠.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 곳. 그렇죠. 그런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봉당에 한삼을 듣고 덮어서 누워요. 슬을 살아온디어. 이건 뭡니까? 슬프게 살아왔다는 뜻이죠. 고운일 스시옴널셔. 스시옴널셔는 이제 고운 사람과 갈라져 있다는 거죠. 갈라져서 지내는 거죠. 자, 12월에 분디남가. 이 분디남가라는 것은 산초나무죠. 산초나무로 가꾼 나살이라고 하는 건 받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쟁반에 져다오라. 쟁반에 있는 젓가락과 같다는 뜻이죠. 님의 앞에 들어 어리노니. 님의 앞에 들어서 어리노니. 사랑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루다, 얼다 이런 건 다 사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손님이 가져다가 물어삼노이다. 불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31쪽의 해설에 보면 12달의 진행에 맞춰서 노래하는 달거리, 이걸 이제 원령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간과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를 연결시켜서 고독함과 외로움을 극대화하려고 노래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동동은 북소리인 둥둥을 소리로 흉내낸 의성어로 보이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근데 보통 북소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이 상당히 좀 정확한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정월부터 섣달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핍진 또 나왔죠. 사실과 가깝게 표현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꿈에도 그리는 임이 와서 임의 앞에 들어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손님이 가져다 물었다는 내용이 앞에 것과 연결되지 않아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고려 가요 중에 주로 사랑과 관련된 노래들을 많이 좀 강의를 해드렸으니까요. 그러면 책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